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기도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중보 기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고 간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조금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부족한 우리 인생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닌가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은밀하다는 말은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묻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은밀하다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비결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비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의 비결, 건강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에는 그 병원이 조그맸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 병원이 이제 인천 사랑병원이라는 곳인데 기독교 병원입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박수종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은 매일같이 간호사분들에게 퀴즈를 내요. 그래서 퀴즈를 해서 맞추면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 간호사분들이 기대감을 갖겠죠. 어떤 퀴즈를 내냐면 보통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두 번째 또 내볼까요? 성경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요시야는 8살, 또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보다 더 빨리 4살의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느부가 4살의 왕이 됐어요. 4살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절대 군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해서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불안과 근심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그 꿈이 뭔지는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나라에 똑똑하다는 술객, 박수, 지혜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 번민이 되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니까 너희들이 좀 꿈을 알아냈으면 좋겠다. 해몽했으면 좋겠다. 만일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너의 몸을 쪼개가지고 내가 쪼개버리고 너희 집들을 거름덩어리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일 꿈을 해석해주고 말해주면 큰 상과 영광을 내려주겠다 합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모두가 다 두려운 마음에 왕이여, 그거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말해주면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꿈도 말해주지 않고 해몽하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인간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신들이 아니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고 분노를 합니다. 아니 이놈들, 너희가 나라의 녹슨 먹으면서 내 꿈도 못 알아내고 해석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지혜자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급히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아리옥에게 나를 빨리 그 왕에게 인도해 달라.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내게 기한을 주시면 내가 왕의 꿈과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다니엘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합심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장로님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속회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부탁을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 다니엘은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왕의 뜻은 간단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꿈을 알려주면 상과 영광을 주고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찢어버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덩어리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벨론의 지혜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이게 매운 건지 맛있는 건지 이게 달콤한 건지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내게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아 안다는 이 말은 한 번 맛을 보면 그 맛이 우리 존재 속에 스며들어서 평생 동안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을 잊지 못합니다. 그 맛이 우리의 존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 가운데 평생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 맛이 예전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맛이라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맛본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20절 전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생명도 많은 재물도 유한합니다.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공급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행복도 유통기한이 짧은 게 문제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성경을 쓰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읽었던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현재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원천에 가서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원천이 된다는 맛을 보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왕의 크기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미래와 그의 길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왕의 가는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도 가스를 넣지 않으면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은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일지라도 바벨론의 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1장 전반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꿀 뿐 아니라 왕을 폐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고 알고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어떤 왕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왕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왕을 폐하고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또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위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위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 다루면 기회가 되고 잘못 다루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생존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애를 드릴 때 생존할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는 내 꿈을 알고 있느냐? 다니엘이 대답은 놀라운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놀랍게 그가 꾼 꿈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한 것은 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할 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에게 꿈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Not I, but God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자랑하고 나를 뻐기면 이상하게 내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 공을 잡은 사람은 빨리 그 공을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을 세우든지 그 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을 자기가 취하고 다른 사람의 공까지 빼앗아 취하면 그는 어리석은 종말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은 모든 축복과 성공의 복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의 신이고 또 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위기가 그의 높임과 역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문제와 고난이 승리와 영광과 역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여 멍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절대 권력자,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최고의 존경의 표를 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 왕의 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해서 왕의 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48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모든 나라 가운데 최고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할 뿐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성공을 질투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고발을 합니다. 왕이요, 앞으로는 30일 동안 그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도의 금지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금령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왕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다니엘은 기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먼 나라에 갈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당장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했는데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기도했는데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가 사자굴, 풀무불, 벼랑 끝인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에게 먹혀 죽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역전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6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청년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때가 다니엘이 80대가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80이 넘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라도 다니엘은 형통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던 것입니다. 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갇힌 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첫째 문을 열어주고, 둘째 문을 열어주고, 셋째 문을 열어주고, 넷째 문을 열어주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절대로 열릴 수가 없었던 세 문이 스르르 열린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메인 것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천사가 도와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합심 기도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여 기도하면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어디에 쓰셨죠?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할 일입니다. 만물의 충만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는 일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이 땅에 사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집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에 기도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도의 꽃이 피어나고 기도의 열매가 맺고 기도의 동산이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무릎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